오후 예배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배신이나 배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다면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배신의 사전적인 의미는 믿음이나 의리를 버렸다라고 정의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곳에서 뒤통수를 맞는 경우 때문에 사람을 믿는다는 것,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아마 그 기억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또는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부딪히기도 하죠. 배신이라는 감정 역시 빠르게 우리에게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고, 그런 배신감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어떤 사람을 만나기가 꽤나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또는 생각지 못한 사람에게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에 대한 도전을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이 피난을 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시입니다. 이 시의 성격을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실까요? 3절 3편 그 가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편 가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자막에는 안 나오겠죠? 성경을 펼쳐야 하십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핏줄인 아들의 배신 앞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뒤통수를 쳐서 비탄한 마음으로 피신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아들의 배신 앞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다윗이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다윗이 보는 것, 상황이 어떤 것인지, 3절부터 6절까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믿는 것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7절과 8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아버지의 왕권을 도전해 오는 그런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탄식을 이렇게 합니다. 1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다윗의 처한 상황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9장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자신을 따르는 반란군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제거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압살롬의 야심찬 배신, 배반 앞에 피신하는 그 다윗이 정말 내가 아들을 잘못 낳았구나. 내가 아들을 잘못 낳았어. 잘못 키웠어.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한탄하기보다는 그는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압살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걸본 신하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많은 민심이 그 아들에게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나.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다 상상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을 안 다윗은 군대에게 도움을 청한 것도 아니고 이웃 친지에게 가까운 신하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어려울 때의 일성이 여호와여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오늘 3번이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를 어렵게 한 자들은 1절에서 대적이라고 나오고요, 7절에서는 원수라고 나오고 8절에서는 악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어렵게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도전과 어려움뿐 아니라 가장 믿었던 아들 또는 신하까지도 다 다윗, 압살롬에게로 넘어간 아주 처절한 상황입니다. 이런 내부의 적을 향해서 다윗은 나의 대적이, 나에게 반란을 하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사랑하는 아들한테 오는 배신감 때문에, 신하들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의 표현입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배신감 속에서 그가 한 말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여 하고 불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종교성이 있죠. 신앙인이나 비신앙인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일성이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보편적할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누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뒤통수 쳤을 때 여러분, 내가 사람을 잘못 봤지 이렇게 한탄하십니까? 내가 정말 사람을 잘못 봤어, 저 사람이 그렇게 할 줄 몰랐어 라고 하기보다는 다윗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는 첫 단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아마 제가 오래전 설교할 때 보았던 동영상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비오,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불치셔야 말이지.
그러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말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캐자스에서 임은미 선교사입니다. 이분의 부부는 미국의 유명한 패션 모델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결혼하고 케냐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이 흑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이분의 딸은 아프리카에서 유명한 가수예요. 내가 가수하는 이유는 많은 음원을 해서 돈이 생기면 엄마의 사역을 돕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분은 또 많은 흑인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본인의 이름을 유니스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내가 신발이 없는데 좀 줘야지. 지나가는데 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유니스 부르면 옷이 다 해졌네. 옷은 한 입혀야지.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닌가라는 고백 아닙니까? 다윗이 아들이 배반하고 백성이 배반하고 신하들이 뒤통수를 치는 그 처전화 앞에서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점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아닌가 많은 염려가 우리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올 때 주여 라고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는 첫 번째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이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여 하나님. 어릴 때 보면 저희 어머니께서 그저 시시때때로 주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되돌아보면 어머니가 참 어려운 시간을 그때 보내셨구나 라고 기억이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어느 날 보면 어머니 자리 앞에 눈물 콧물이 다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처절하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았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힘들고 하고 어려워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를 원망하고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가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이거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참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권을 달라고 반란을 일으키고 사랑하는 신하도 아들에게 다 넘어가고 민심이 다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사무엘 15장에 민심이 다 넘어갔어요. 그것도 안타까운데 이 다윗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다라는 조롱입니다. 빈정댕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다윗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이미 널 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너에게 반란을 하지. 가장 가까운 핏줄인 아들 압살롬이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널 버리셨어. 그 하나님 뭐 그렇게 가까이 갈 이유가 뭐가 있어? 버려 라고 하는 빈정과 조롱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외적 상황 암울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게 되고 정말 계속 문을 여는 것이
맨날 돈을 까먹고 있는 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직장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업의 매출이 하락되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그런 갈등이 있다면 다윗과 같이, 이문미 선교사와 같이 주여, 주님을 부르짖는,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의 믿음, 그 믿음이 3절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다윗이 믿었던, 자신을 절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실 것을 믿지 않았고 이제 끝이라고 조롱과 빈정됨이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신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방패가 되신다 그래요. 이 방패란 말은 하나님의 보호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나의 영광이 되신다라고 말해요. 이 영광이란 말은 자신의 명예와 평판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라는 표현은 좌절에 빠졌던 자신에게 용기와 희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내가 찾고 부르짖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믿는 것은 한쪽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좌우 어쩌면 360도의 자신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주시는 그런 방패와 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아니라 자신이 찾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신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이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예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내 가정에 사업장과 신앙과 많은 어려움에 화살이 날아오면 방패로 빵빵 막아주는 그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명예와 많은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때로는 나를 무시한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믿었던 다윗, 그의 믿음은 4절에 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를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다. 성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죠.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여 하나님 찾았고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두셨다라는 신앙의 고백,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할 때마다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는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잘 알지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건 여러분과 119 긴급 상황 되면 우리가 119로 전화하잖아요. 저는 학생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긴급 전화가 하나 또 있다. 333으로 전화해라.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아주 은밀하게 내게 보여주신다. 여러분, 긴급한 상황이 되면 333을 기억하십시오. 119도 중요합니다.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7절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고백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뺨을 치셨다라는 것은 강한 모욕감을 주는 것이죠. 어디 가서 여러분 뺨 치시면 큰일 납니다. 전 여기에 조금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다니면서 야학을 했습니다. 지금은 평촌이 다 개발됐지만 그 평촌에 그 인도권 사거리쯤에 지금에 본 대우 프로지오가 있는데 그쪽에 동일방직이라는 어마어마한 방직 공장이 있었습니다. 거기 여공들하고 지금 안양 옆에는 지금 삼성 아파트로 바뀌었지만 거기는 대농방직이라는 방직 공장이 있었습니다. 수원에 한일합섬이라는 방직 공장이 있었습니다. 여공 3,000명을 텐트를 치고 가르쳤습니다. 야학 교사를 했습니다. 저는 감사해요. 그때 여러분 이제 아직 재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거두절미해서 하여튼 의대를 간다고 해서 여차저차 해서 이제 재수를 하는 가운데 야학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1년 이상을 학교 다니면서도 했으니까 한 3, 4년 야학 교사를 한 게 나중에 내가 교수가 되는데 이미 그때 거기서 훈련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대를 떨어뜨리게 하신 것도 재수를 하게 하신 것도 그런 기회가 하나님 있었구나 도리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여공이니까 수학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 교복 없이 하다가 그때 다 교복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을 다 교복을 입혔습니다. 그럼 3교대 여러분 잘 아시죠? 3교대 아침 6시에 퇴근해. 밤 10시에 가서 아침 6시 퇴근하면 학교로 다 와요. 그럼 여러분 학교에서 큰 가마솥에다가 라면을 끓여주는 거예요. 라면 여기 가서 다 얻어다가 여러분 그럼 팅팅 부른 라면인데 왜 이렇게 맛있어? 예? 그거 먹고 12시까지 공부하고 가서 잠자고 또 밤 10시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자 그때 저에게 뭐 학생부장 이런 걸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여행 언제 가느냐? 추석에 가는 거예요. 추석에 수학여행을 갔어요. 강원도로 갔습니다. 학생 한 300명 이상 간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근데 그거 보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죠. 근데 학생 통솔해야 되는데 학생회장이 많은 학생 가는데 절대 요즘 말하는 바나나 보트 이런 거 타지 말고 그럼 좋겠다. 다 주의사항 뒤돌아보니까 학생 몇이 쫙 타고 나갔어요. 학생회장도 타고 나갔어요. 나이가 많아요. 이걸 첫 순간에 어떻게 길을 잡지? 그래서 그 학생회장을 불렀습니다. 많은 학생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땐 젊은 혈기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요때 앉아보면 2박 3일 동안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잡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야단치다가 요 학생도 딱 대기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한 대 때리겠지 하고 하도 딱 긴장하고 있어요. 잽싸게 아주 싸대기 한 대 딱 올렸습니다. 학생이 남날 벌떡 넘어졌죠.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 2박 3일 동안 편안히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 학생 얼마나 모욕감이 되겠어요. 나중에 불렀죠. 저녁에 밤에. 사실 미안하다. 너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학생들 여러분 직장생활만 하다가 수학여행 2박 3일 수학여행 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여러분 이해해달라. 또 학생이 잘 이해를 해서 잘 넘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뺨을 친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강한 모욕감을 주는 거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잘못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1살, 22살 때 일인 것 같아요. 이를 꺾으셨다라는 말은 범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욕감을 당하고 또 자기가 심판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구해달라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위기 때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 두 번째임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7편 1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4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시편 기자들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편안히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은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게 바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의 반란과 백성들의 조롱 속에서 정말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가 편안히 잘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긴장하는 순간에도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시편 127편 2절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세요? 잠을 주신다. 여러분 잠을 주신다.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잠을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병원 가서 혈압을 재면 140, 50, 60까지 올라가요. 나 혈압이 안 올라가는데. 그럼 의사님 집에서 한번 잘 재보세요. 아침적으로 와서 재보면 정상 체중, 정상 혈압이에요. 병원만 가서 뭐 혈압 재우세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막 올라가요. 그래서 또 진정하면 간신히 130이 돼요. 그 의사 선생님 그래요. 화이트 증후군이라 그래요. 백색 고혈압이라는 거예요. 하얀 가운만 보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래요. 그 모학적으로 있대요. 또 반대로 병원 가서 혈압 재면 괜찮은데 집에 와서 혈압만 재면 또 올라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다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지난주도 잠깐 뭐 병원 간지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멘탈이 약한가? 주님 평안을 주십시오. 이제 혈압을 재도 안 올라가서 평안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금 마음 편해요. 이제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혈압을 잰다고만 말만 들어도 혈압이 올라가는데 아들이 왕권 달라고 반란 일으키고 민심이 다 아들한테 넘어가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어요. 여러분. 혈압이 막 올라가겠죠. 혈압이 뭐 180, 200까지 올라가겠죠. 그런 다윗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 그 위기 속에서도 내가 편안히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다윗이 믿는 구석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강철 멘탈을 가지십시오. 강철 멘탈. 신앙의 멘탈입니다. 신앙의 멘탈.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머리를 드시는 자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산에서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런 믿음의 결과가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 아니에요? 민심이 다 돌아서서 천만인이 나를 다 공격해로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성산에서 응답해 주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위기 때마다 편안히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국과 싸움이 6.1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군사력으로 비하면 이스라엘이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6일 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1 전쟁이라 그래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윈이라는 사람, 웬 애꾸예요, 애꾸. 이렇게 눈이 다쳐서 그분이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전쟁 개시를 하고 이 모세 다윈은 방송국으로 달려갔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전쟁이 시작합니다. 전쟁 선언하고 시편 3편을 계속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시편 3편을 쭉 읽어갔대요, 방송국에서. 특별히 1000만인의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시편 3편을 계속해서 방송에서 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감 있으십니까? 누가 내 뒤통수를 쳐서 심한 모욕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여러분의 명예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방패 되신 하나님, 기도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어려움에서 평안히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의 마지막 간청이 7절, 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일어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 이를 꺾으셨나이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옵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안에만 구원과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전쟁도 하나님께서 끝내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들의 배반과 반란을 종결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청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이 반란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구원과 축복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이 예수아를 줄이면 예수가 됩니다. 예수. 이게 우리가 부르는 예수예요. 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예수, 줄임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신약의 하나님은 구약은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고 장차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어려운 위기와 상황 속에서 배신과 스트레스, 어려운 경제와 가정,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은 바로 여호와께 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문제 해결의 키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여러분 심중에 자정하셔서 어떤 순간이라도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우리가 흔한 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장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적은 가장 가깝게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상황을 종결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달아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놨던 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더라도 주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라는 부르짖음이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